할렐루야. 예, 오늘 벌써 3일차입니다. 3일차.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보다는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이삭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누구를 봤죠? 아브라함 뭐가 문제였어요? 욕망. 자신에 대한 상속자를 갖고 싶은 욕망에 매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의나 혹은 선교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롯이었어요. 롯은 어떤 것이었어요? 상실을 우리 경험한 자였어요. 자신의 부모를 어릴 적에 잃어버리고 전부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성장했을 때는 자신의 꿈과 소망 모든 걸 소유했던 것을 한 번에 빼앗겼던 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자신의 배우자까지 잊어버리는 크나큰 상실 속에 경험했습니다. 그건 사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난 상실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회복을 구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만드는 우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들을 우상이라는 제목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삭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오늘 살펴볼 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늑둥이로 태어나서 위에 형제들이 나이 차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어린데 이제 위에 형들은 이제 막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대학생이 되고 내가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거의 분가할 정도 그 정도에 있는 가정의 한 여자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노부 보니까 워낙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우리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워낙 스스로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를 포기하고 그냥 간호대를 들어갔습니다. 왜? 의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대는 포기하고 간호대로 들어가서 내가 가정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던 간호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친구랑 이제 뭐 그게 대인 관계도 많지 않고 혼자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랑 자취를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3학년 되면 실습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쫄쫄 굶는 거예요. 너무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프고 있는데 이제 밤에 끝나거나 9시 10시쯤 돼서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식당들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다 닫은 거예요. 다 닫게 되어져가지고 배가 고픈데 도저히 먹을 데가 없는데 저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떡볶이 딱 1인분이 남은 거예요. 1인분 남아가지고 이걸 빨리 포장해가지고 집에서 내가 빨리 먹고 피곤하니까 빨리 먹고선 자려고 기쁜 마음에 그걸 들고 막 갔습니다. 한 11시쯤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자취하는 이 자취방 친구가, 딴 때는 9시 10시면 자던 친구가 유독 그날은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안 자고 있었더니만 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야식 냄새는 귀신같이 맡잖아요. 딱 각떡볶이 들고 가자마자 이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야, 마침 잘 됐다. 나 너무 배고팠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데 네가 딱 사왔다고. 나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자기가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주려고 싸왔지. 딱 1인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양보해 줘 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야 그래도 같이 먹자. 양이 적은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이미 먹고 왔어. 너 배불러니까 나 씻고 먼저 잘 테니까 먹고서 네가 치우고 자. 그러고서는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씻고선 딱 누웠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데 순간 자신도 모르게 너무 자신이 슬프더래요. 너무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온 거야. 내가 왜 그걸 양보했을까? 내가 먹고 싶어서 샀고 내가 너무 배고픈데 왜 그거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양보했을까? 순간 자신의 안에 그 배고픔에 서러움이 몰려서 떡볶이 하나에 반세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웃는 얘기지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상대방의 의식, 상대방을 내게 어떤 상처를 줄까봐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늘 부모 속에서 혼자 겪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되다 보니까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늘 내가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그 콤플렉스가, 신드롬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인 야곱에 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3-4장밖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부각돼서 인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삭의 출생은요, 아버지의 꿈이자 인생의 목적이라 할 만큼 사실은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보면 온 집안에 아마 축제였을 거예요. 와,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가 자속이 됐고 하면서 온 가족이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처럼 인정받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열렬한 믿음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오늘날 비교하면 뭐예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처럼 정말로 귀한 아들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기도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믿음 좋아해야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아마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시선과 집중 속에서 이 아들은 믿음으로 자라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보면서 자라났을 것 같아요. 근데 대조적으로 어떠냐?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느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문제는 형제들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친어머니인 사레와 작은 어머니 격인 이 하갈의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내가 남편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고, 거기다가 장자니까 이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욕망에 계속 올라오고, 사례는 본부인인데 내가 늦게 나왔다고 아들의 그 상속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요, 단순한 그냥 형제 간의 싸움이나 부부 간의 갈등 싸움이 아니라 결국 뭐에 걸리는 거예요? 돈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상속권에 대해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형제라고 부르 못하고 서로 갈등 간에 있고, 두 엄마 간에도 서로 갈등 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에게는요, 재산의 반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자에게는 그거의 반의 반, 그 밑에는 반의 반 이렇게 주는 게 유대 고대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상속권은 누가 가지게 돼 있어요? 장자가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장자는 누구의 원래요? 말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레가 볼 때는 내가 아들이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스마엘을 받게 되니까 서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속권 때문에 왕자의 싸움에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늘 뭐가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 갈등에 내가 중심이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시절에 갑자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내가 너와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 아무도 모르고 두 종하고 자기 말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간 따라가는데, 조용히 따라가는데 도대체 뭔 일이지?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큰일 있으신가? 뭔가 깊이 작전 기도할 일 있으신가? 졸래졸래 따라다녔어요. 기도하자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묶더니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버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이 상속권 때문에 장자에게 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온갖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이 큰 만큼 배신감도 컸던 거예요. 충격도 크고 공포와 무력감과 분노와 고독 등 엄청난 불안 속에서 사실 산을 내려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물론 그 안에 이제 엄마의 사례의 권위를 찾아가지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냈지만 늘 자신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주목 앞에 그 시선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말을 절대 거역하지 않는 착한 아들이 되어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한가하고 맞서기보다는 늘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하기 때문에. 물론 고대 당시에는 결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장가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 할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올 수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허락할 때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세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여자를 찾아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안에서는 늘 자신을 착한 아이로 인정받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눈치 속에서 그렇게 늘 눈빛 보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이제 40세가 돼서 얘가 장가갈 생각을 안 하니까 너 이제 장가 좀 가라. 그래가지고 장가를 보내려고 아내를 골라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였느냐? 때마침 자신의 친족 중에 있던 그 리브가를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래도 이쁜 여자 데려왔으니까 행복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배우자로 지목된 여인 그 리브가는요 이삭의 성향과는 정반대의 적극적인 소유자였어요. 종이 데리러 왔을 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막 물어보다가 그랬습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시집 가겠다고 막 왔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이프가 기가 센 거예요. 남편이 기가 약해. 그러니까 늘 아내의 말에 기가 세가지고 이삭은 단 한 번도 바람을 안 폈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갈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라까지 사실은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 왜? 한 공동체의 대표다 보니까 당시에는 여러 능력이 있으면 여러 아내를 갖는 건데 별로 그렇게 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아내의 기에 눌려서 단 한 번도 딴 데 한눈을 팔지 않았어. 물론 아내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아내의 기에 빨릴까봐 이게 한 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또 게다가 이 이삭은 뭐에 뻑거리 싫었어요? 첩을 들였다가 그 아들 때문에 그 이스마엘 형제와 그 갈등 때문에 그 첩을 둔 것 때문에 가정이 막 역기능된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내를 두지 않았어요. 첩을 두지 않고 그냥 홀로 그냥 리브가만 끝까지 사랑하다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자신의 울타리였던 어머니였던 사레가 죽게 되어집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 있던 이삭은 리브가에게 사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거는 자식이 없어서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도 자식이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요 사회성에도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게 있느냐?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메워버리는 거예요. 너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래 해? 하면서 사실 우물은요 당시에 공동체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광야 같은 데서 이 우물은요 생명수와 같은 거고 자신의 재산의 전부라고 할 만큼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파놨는데 블레셋이 와서 메꿔버려.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꿔버려. 자신들의 양은 못 먹는데 여기 뭔가 시기가 나가지고 시기로 메운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포기하고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파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판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바위지대에서 수십 미터를 파야 돼요. 이게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어서 막 우르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삭의 우물을 봤거든요. 돌을 떨어뜨렸는데 7초 이상 떨어지는 데만 7초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돌로 최소 30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거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파놓으면 물 나오면 메꿔버리고 파다서 물 나오면 메꿔버리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한다면 따져야 됐어요. 얼마든지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판 거다. 원래 그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는요 우물을 판 사람에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면 그 소유는 판 사람 거예요. 무조건. 왜? 워낙에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대나가다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파서 나오면 그거는 신이 허락한 거다. 너희에게 허락한 거니까 그 판 거 우물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이름의 소유권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내 소유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게 평화주의처럼 보입니다. 니네 팠지? 그래 내가 양보할게. 다른 거 파줄게. 또 막 끝내? 아이고 괜찮아. 내가 다른 거 팔게. 이게 양심 좋은 것처럼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띨띨한 거예요. 띨띨한 거.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가정교육에도 이러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야곱부터 먼저 하죠. 근데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낳았는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삭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장자라서? 남자다워서. 왜 그래요? 자신은 늘 착한 아이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늘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고 늘 억눌려 있었어요. 근데 첫째 장자를 낳았더니만 얘는 완전 상남자야. 막 나가가지고 막 들라면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맨날 사냥이나 하고 다니고 막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들사람이라.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들사람이었다. 상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착한 아이 때문에 엄마 말 듣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마마보이로 자랐는데 아들이 막 상남자니까 보기 너무 좋은 거야. 반대에서 그 섀도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내 그림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야. 야, 역시 넌 남자야. 역시 내가 낳았지만 너 어떻게 그렇게 낳았냐? 야, 넌 정말 멋있어. 와, 이렇게 그 에서를 막 떠받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더라? 미워했어. 맨날 엄마 품에 다가가지고 그 아들도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 늘 착한 아이, 가정 속에서 머물며 엄마 마음에 머물고 엄마 품에서 있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야곱, 이삭은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투영돼서 아들이 꼴 보기 싫었던 거야. 야, 너는 남자인데 왜 이렇게 그냥 네 형들 봐봐라, 형 봐봐라, 얼마나 상남자야, 얼마나 멋있어. 근데 너 이게 집안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소꿉장난이 나고 그냥 설거지 나고 빨래 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이런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자신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은 늘 착해야 됐어. 그래서 상남자의 모습이 좋아 보여. 그리고 자신의 똑같은 모습 투영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은 꼴보기 싫었던 거야. 왜? 자신도 자기가 싫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사건이 뭐가 나오느냐? 그런 아들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왜? 자기는 착한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자신 안에는 뭐가 있어? 착한 규범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착한 아들이 상남자니까 지키느냐? 안 지켰어. 에서가. 우리 창세기 27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상남자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한량이네. 이 여자 저 여자가 다 끌어다 앉기 싶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동족도 이쁜 여자도 많고 막 외국에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자다가 저기 러시아 여자 데려오고 우크라이나 여자 데려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이게 마땅해 안 마땅해? 안 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착한 아이로 자랐거든. 항상 아버지 말을 잘 들었거든. 절대 규범, 모범생이었는데 아들은 안 그래. 상남자라서 좋아했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늘 근심인 거야. 양가 감정이 안에 있는 거야. 사랑하면서도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착한 아이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아서 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게 에서였어요. 이게 바로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예요. 이삭은 늘 그렇게 아버지한테 인정받기를 원했고 늘 그렇게 착한 아이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사회성에서도 늘 양보해야 되고 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있어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반대되는 투영의 모습에는 기뻐하다가도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에 근심하는, 늘 근심 속에 거할 수밖에 못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늘 웃긴 건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착한 아이로 자라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늘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BCD라고 그러잖아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똑같아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가뭄으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똑같이 나왔죠. 이주에 갔더니만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한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다른 길을 갔을 건데 똑같은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늘 자신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없어서 늘 아버지의 선택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이삭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어요. 늘 아버지의 눈에 들어져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끔 늘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했지만 자신의 인생, 온전한 인생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 왜?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있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의 성직자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가서 개척을 하셨으니까, 물론 그전에는 전도사도 하셨고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 목사의 자녀로 나오고 신앙적인 어떠한 강압 속에서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제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앞서서 롯의 상실에도 사실 어느 정도 경험해 봤고 아브라함의 욕망도 제 안에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생각하게 되고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장남으로 저는 늘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부싸움에서 내가 늘 장자로서 뭔가 중재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나는 과연 어릴 적에 놀이동산에 간 기억이 있을까 했더니, 물론 가보기야 했었겠죠. 근데 제 기억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남겨있지를 않아요. 우리 가족여행을 이렇게 가본 경험이 기억 속에 별로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제 안에 남겨진 거는 사실 어머니가 보증으로 인하여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고통들이 더 많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늘 부모님의 갈등 속에서 늘 내가 뭔가 제 동생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감정들을 감추면서 지켜야 한다는 저만의 모습들을 제가 스스로 갖게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 제가 고3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아버지는 옥천에 계셨고 저희 가족들은 인천에 올라와 살았고, 어머니는 이제 가정이 힘드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이제 사역지로 가셔서 어떤 권사님 집에 얹혀 살면서 은진이와 저만 사실 남게 되었어요. 남들은 고3이라고 막 떠받쳐 대될 때 저는 사실은 은진이가 싸준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아침 새벽에 가서 밤늦도록 학교에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는 동안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다 포기하고 그곳에 가셨지만, 정작 방치되어진 우리들은요, 생존 아닌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진이가 도시락 싸주는 거, 부모의 빈자리를 엄마의 역할을 감당했고, 저는 가정에서의 모든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3 때, 특별히 제가 대전에 있다가 고3 때 인천으로 전학 가게 되어졌습니다. 적응하랴, 공부하랴, 생존하랴. 사실 대학 갈 수 있었던 것이 은혜가 아닌가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막 새내기에 막 연애하고 자유하고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 안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느냐, 늘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대학 가서도요, 은진이가 대학 가야 되는 학비 때문에 저는 고민해서 사실은 대학교 1학기 끝나자마자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공군을 지원했어요. 그때는 그냥 성적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했더니만 11월 달에 공군을 지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갔다가 그냥 신청하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30개월인 거야. 그때 육군은 26개월밖에 안 돼서 4개월이 더 길어. 들어가서 그걸 깨달았어. 이거는 도망칠 수도 없고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는 도망치면 타령이고 그 있자니 어쩔 수 없고, 하여튼 30개월을 꼬박 그냥 거기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튼 원하지 않든 군대를 사실은 피난 아닌 피난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은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나까지 대학 다니면은 학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부모님이 그때는 어려운 가정이 있었고 힘든 사정 속에서 사실은 갈등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추억이 별로 없어. 그냥 갔다가 한 학기 끝나고 바로 그 다음 학기는 군대를 가야 됐기 때문에 맨날 레포터당 기억밖에 없어. 왜? 군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11월에 군대 가야 됩니다. 11월이면 학기 중간이거든요. 딱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11월 달에 제가 11월 2일 날 입대를 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몇 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그럼 대신에 리포트로 제출해라. 원래 리포트도 많은데 거기다 리포트가 추가가 더 된 거예요. 왜? 시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뭐만 했느냐? 리포트만 쓰다 갔어요. 하루 종일. 진짜 아침에 끝나면 학교 수업 끝나면 가서 도서관 가서 리포트 쓰고 제출하고 또 리포트 쓰고 제출하고 수업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었어요. 거의 한 달가량을 그렇게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왔습니다. 제대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면 속의 규범에 늘 갇혀 살다 보니까 복학하고 나서도 사실은 저는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장학금 받아야 된다. 내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물론 아버지가 이제 장학금도 그 장학금이 있어가지고 학비를 1년, 2년가량 거의 대줬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생활이 그거였어요. 수업 끝나면 도서관 가서 끝나면은 그냥 같이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사실 그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두 분이 갈등하고 있을 때라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제가 알아서 생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돈을 주셨지만 그거 아니어서 제가 더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부모에게 가면 그나마도 지금 정신 사나워가지고 돈 문제로 가정이 집이 다 분산되어졌는데 거기다 돈 달라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또 나이가 20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돈 벌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없는 거에서 쪼개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침은 거의 굶기 시작하고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빵 한 쪽 먹고 뻐기고, 어느 때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먹고 어느 때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던 날이 있었습니다. 주로 저는 거의 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도 거의 학교에서 혼자 지냈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모범생이었어요.
학교가 당연히 모범생이죠. 수업 들고 수업도 맨 앞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도서관 가서 맨날 리포트 쓰고 있고 혼자 거의 막 혼자 밥 먹고 있으니까 거의 스스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수중침을 심사봤는데 제가 떨어졌었어요. 왜 떨어졌냐 봤더니 평가를 물은 거야. 이원영이랑 내가 어떤 애니까 걔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해요. 그래서 그래 공부 잘하네 하고 합격하려고 했더니 근데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없어요라고 평이 돼서 제가 처음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자 전사님이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대타로 제가 불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수준집에 들어갔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간지 1년 뒤에 알았어. 1년 뒤에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게 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제가 동아리 활동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좀 살았어.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20년 전에 렉스턴을 끌고 다녔어. 렉스턴. 그러니까 SUV를 끌고 다닐 정도 되니까 사실 집이 좀 살았어요. 근데 걔는 좀 게을렀어, 애가. 집이 좀 여유로우니까 늘 게을렀어. 그래가지고 막 같이 모여서 막 하면은 우리는 막 나가서 막 밥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막 학교 식당 밥이 별로 맛없었으니까 막 내가 맨날 콩자반하고 김치하고 김밖에 안 나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나가서 먹자고 한 게 일이었어요. 근데 나가서 먹자 하면은 걔는 귀찮은 거야. 귀찮으면은 지갑에서 5,000원짜리 던지면서 니들 먹고 와 그래서 던져주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사실은 부럽기도 하면서 너무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나는 사실 배고파가지고 아침을 무조건 굶고 그냥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 넘어가는데 그냥 아무 섭지 않게 그냥 돈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친구가 부럽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쨌든 제 모습 가운데 그런 제 안에 그런 컴플렉스가 서서히 잡히면서 제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뭘 의지했을 때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혼자 해결하고 마는 습관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 전도사 때는요, 우리 사역자들 있어도요, 제가 뭐 시켜놓고 안 되면 제가 다 해버렸어요. 제 성격이 뭔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제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냥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먹어요. 함산모가 밥을 안 해줘도 제가 알아서 해먹고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안 해주면 말아라. 나는 내가 해먹고 하는 스타일이다. 자녀 독립성이 좀 나름대로 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그게 착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게다가 제가 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잖아요. 늘 남에게 좋은 모습 보여야 하는 모습. 또 정말 어찌할지도 모르는데 늘 사람들이 왔을 때 때로는 저보다 다 나이가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오면 제가 위로를 해줘야 돼. 이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사실은 나이도 어린데 가서 위로해준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위로해주자고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로한다는 게 제 안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올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저는 고민하기 시작한 하나님 이거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 대하는 게 무서워. 무슨 말 해줘야 되지? 또 뭐 때문에 오는겨? 또 얼굴은 왜 그러는겨?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늘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겉은 친절한 금자씨인데 속에서는 늘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 목사라고 하는 게 맞나? 이게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라는 끊임없는 갈등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날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목사 짬바보 이제 나이가 뭐 한 10년 정도 돼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내가 말실수 하나 때문에 나의 표정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떨까라는 나도 모르는 그런 강박관념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이라도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막 뭔가 나에게 안 좋다고 하면요 저는 그때부터 골몰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아니야 저 사람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은근히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동희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뭐 찬양도 너무 잘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 가서 기도했는데 보시는 분마다 어쩜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냐고 막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뭐하냐 담임 목사님 보면 같이 있으면 꼭 하는 말이 아들 너무 잘 키웠다고. 아들 너무 잘 키웠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키웠냐고. 거기 또 대부분 다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자 목사님이니까 부러운 거야. 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교회는 컸는데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안 믿거든. 아들이 별로 목회에 관심은 1도 없거든. 근데 목사로서 와가지고 거기서 도와주고 있지, 거기서 막 찬양하고 있지, 기도하지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김동기 목사님도 부러웠나 봐. 계속 얘기하더라고. 잘 키웠다고, 목사 아들 잘 키웠다고.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면서 사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마치 내가 부모를 기쁘게 되는 존재로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과연 나는 정말로 내가 이게 원해서 가는 길일까? 아니면 주변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목회를 하면서 늘 제 안에 어머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늘 제 안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목회를 도와줘야 되고 나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늘 어머니의 목회를 도와줘야 되고, 물론 당연하죠. 제가 부목사니까 당연히 서포트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는 길을 내가 지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길이긴 해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목회자의 길을 했을 때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로서 내가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내가 대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머니와 제가 딱 뭐 찰떡궁합처럼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머니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제가 근데 웬만하면 제가 맞춰주고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실랑가 모르겠어. 여기 지금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직 그냥 안 보는 거 하고서는 그냥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3년 전에부터 조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조명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하고 색깔 조명도 하고 이런 거 해서 사실은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많은 집중도 필요하고 합니다 했는데 3년 전부터 거절당했어. 안 된다.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왜 하느냐. 비싸게 얼마나 되는데 한 몇백은 듭니다. 그거 필요 없다. 안 한다. 작년에도 막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안 됐어. 한 번도 안 됐어. 근데 이번에 해가지고 깜깜하다고 카메라 안 나온다고 집회 오는데 이거 너무 어둡다고 그러니까 하래. 그 전에 3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듣더니만은 김용기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때 하래.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사실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야. 내 계획과 어머니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따라주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막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마음에 맞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막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 거기다 초를 뿌리는 게 야 너무 말씀만 묵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뭐 목회는 영권이다. 기도해야 된다. 찬물 확 꽂는 거야. 목사 뭐 하지 말라는 거 목사가 성경 봐야지 뭐 성경 하지 말래. 제가 동의하죠. 그 말을 동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100% 동의합니다. 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이라도 보는 건데 거기다가 말씀 보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묵상만 아니라 영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대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혹시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늘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어머니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인 예로 그냥 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건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뭐 잘하려고 칭찬을 들은 거 아니고 칭찬은 사실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제 안에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또 하나 였죠.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영적 사역을 그렇게 뭐 이렇게 귀신을 떠나가라 이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 드러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영적 사역을 하라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인정은 해요. 뭐 귀신이 있는 것도 알고 영적 사역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목회하면서 더 큰 목회를 하려면 영적인 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내 눈으로 청렴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주시기도 하셔. 뭐 이렇게 환상이 보거나 뱀이 보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데 그 안에 어떠한 심정인지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지는 어느 정도 약간씩 다가오긴 시작해.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막 뱀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된대. 이번에 데려간 실사원이 딱 그거야. 갔더니만은 목사라고 무조건 안수를 하래. 나보고 축사를 하래. 못하지는 않아. 부은 것이 몇십 년을 봐왔기 때문에 하라면 잘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별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야. 옆에서 외끼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차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해서 기도는 하고 하는데 외끼거리고 있는데 차마 이걸 주님 손은 얹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이게 나랑은 조금 맞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해서 알아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나는 보고 그거 씨름할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권은 주시옵소서. 영권은 주시되 그냥 말하면 알아서 떠나가고 알아서 그냥 혼자서 그냥 씨름하다가 혼자서 있게 해주시고 그 정도. 바울도 그냥 손수건 흔들었더니 귀신 떠나갔다고 하는데 영권 주시려면 그렇게 주시고 아니라면 주님 알아서 해결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알긴 알아야지. 왜? 그걸 모르면 제가 해갈 수는 없으니까. 배우는 건 좋아요. 저는 배우고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는 동의를 해. 그러나 그곳에 내가 주역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닥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조금은 자유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부모님을 물론 섬겨야죠. 아들로서 부목사로서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공감해주고 힘든 걸 함께 짊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옥매이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내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내 어떠한 내가 상심이 되어주고 내가 좌절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간다는 건 꼭 좋은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타자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아요. 사실 본인은 신실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자라왔어요. 교회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고 속된 말도 술도 좋아하고 연애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솔직히 예수님보다도 사실 세상이 더 좋아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신앙의 연수도 되고 그렇게 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인정해주니까 기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주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어울릴 때는 기분 좋은데 정작 내가 삶 속에 돌아갔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두려움 속에 쌓여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늘 의심이 들어오고 혼돈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늘 착해야 돼. 너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도 잘 봐야지. 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늘 칭찬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대회나 어떤 교회 안에 행사가 있으면 늘 앞장서야 되고 늘 잘해야 돼요. 왜? 너는 목회자의 자녀니까 늘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아이가 못해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니? 목사 딸이 왜 그러니? 목사 아들이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키우러 갈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그냥 성도야. 너는 목사의 자녀이기 전에 너는 그냥 성도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렇게 키울 작정이니까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목사의 아들이라고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러니? 나는 성도의 아들인데 양보해 줘야지. 이딴 소리 들리면 저랑 그냥 목사 잡는 건 줄 아십니다. 알았죠?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은 그 아이의 믿음으로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12살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12살 전까지는 부모의 신앙 안에 책임을,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12살이 넘으면요, 그 아이의 신앙은 그 아이가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누가 책임지느냐?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인식을 거치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되 그 훈련이 통과되어지면 그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줄 때 몇 살이래요? 12살 넘으면. 12살 넘으면 그 아이의 신앙을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선택은 네가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서 똑같은 인격체를 대우해 주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신앙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부모가 늘 걱정 속에 있어. 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식이 늘 부모를 걱정하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부모가 감당해야 될 짐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자식이 되면 안 된다. 부모가 짐져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까 늘 두려움에 있고 늘 걱정 속에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늘 무거운 거야. 왜? 자기가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늘 부모의 고통을 자기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그거 부모가 힘든데 당연히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감은 거기까지 같이 아파해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후에 부모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았고 본인이 혼자서 그걸 하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도 아직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에 어떤 악영향이 끼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버림당할까 봐. 이삭이 그랬잖아요. 버림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 자신은 죽을 뻔했거든.
형제 간의 싸움 가운데 상속권을 가지고 싸움 가운데 자신이 어느 순간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왔거든. 그건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아버지가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는 두려움이 바뀐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아버지 눈에 늘 들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양보해야 되고 늘 사람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착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이의 특징은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아니야? 사람들 날 떠나는 건 아니야? 나 때문에 못 되는 건 아니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 어떤 거냐?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면서 자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자신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도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를 해야 되냐? 감정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면 감사하겠는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늘 부정적인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이렇게 화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말로 나에게 뭐 하지 않을까?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착한 척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죠. 아우, 집사님 오셨어요. 괜찮아 하는데 늘 그 말 가운데 늘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늘 힘든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늘 피곤해. 왜? 늘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육체적 노동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피곤한 건요,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몸은 편안하게 맨날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늘 두렵고 매일 생각 속에 미쳐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다 글로 가게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거예요. 옛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옛날 노래 중에 캔디라는 만화의 주제가가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외로우고 슬프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로워도 슬퍼도 못 울어. 그게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울지를 못해. 감정 표현을 못해. 슬프다고 얘기하지 못해. 나 힘들다고 말하지 못해. 아까 떡볶이 뺏겨서 억울해서 그 밤새도록 우는 거,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혼자만 괴로움 속에 갇혀있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우리 아이도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 반응에 신경 써야 되고 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자신의 주도권, 결국엔 뭐 되냐? 내 자존심이 없는 거야. 내 정체성이 없어버리는 거야. 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 안에 나는 사라져버려. 내 안에 내가 없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내 안에 내가 없어져 버려.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버려. 그러니까 자신의 주도권,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헛된 삶으로 세상 속에 그냥 묻혀서 유야무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혼의 묶임을 끊어야 돼요. 어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요, 내 착한 행동에 익숙한 사람들을 먼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주변에는요, 늘 이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착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 중에는 그 사람들을 꼭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씩은 꼭 있어요. 착하니까 늘 착하게 되어주고 늘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해도 다 그래야 넘어가고, 착하니까 늘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자신도 모르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꼭 힘들게 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 앞에서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자신도 그걸 고통스러운 걸 알아. 근데 못 끊어내. 왜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운 거야.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런 거야. 내가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 누가 지인한테, 내 사장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가까운 사람이 사실 문제죠. 제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다라니까요. 관계가 먼 사람은 상관없어. 끊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 문제는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혼이 묶여버린 거예요. 생각이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Say no. Say no.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옳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평생 동안 학습되어 온 그 습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떡볶이 먹어도 돼? 너 먹어줄러 사왔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라고 맞다는 거. 그거 내 거야. 내가 먹으려고 사온 거야. 나 굶었거든? 네가
야, 네가 나 좀 뭐 좀 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먹어.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됐어야 돼요. 남 아픈 것도 우리가 조금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 남 도와주는 거 좋죠. 근데 내 오장육부 다 빠져. 내 빤스까지 벗어줘.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거를 지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좀 힘들어도 줄 수 있는 건 주면 좋은 거예요. 그건 나눠주는 건 좋은 거야. 성경적으로 옳은 거야. 근데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굶고 있는데 여기 밥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나는 꿀꿀 죽어가서 내 자식 굶어 죽고 있고 내 자녀들 고통받고 있는데 옆에서 좋은 거 다 해줘. 이거 먹으라고 막 온갖 좋은 거 다 사다 줘. 집에서는 정작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해, 다 천사야. 근데 내 가족에는 그냥 온갖 그냥 짠돌이, 그런 짠돌이가 없어. 뭐야 그런 거 사냐고. 그러면서 남한테는 온갖 혼인 다 베풀어. 그냥 술값 몇백만 원씩 그냥 카드값 긁어버려. 그거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끊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단칼에 끌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하면 쉽지 않잖아요.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연구하다가 갖게 됐는데, 우리 주로 이제 부탁이나 의문으로 다시 재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 돼요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나도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또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뭔가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거절하면 뭔가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할 수 있는 서양 문화는 노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노 하면은 저거 나랑 영 끊는 게 그때부터. 너는 나랑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 끊는 거야. 그때부터 관계가 없어.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 우리 그런 문화다 보니까 사실은 노를 못 하는데, 우리가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집사님 제가 이걸 꼭 해야만 할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이 하실 수 있으면 집사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부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힘들어요, 나는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해. 맨날 집사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힘들다니까 왜 그거 시켜요? 왜 이런 거 하고 그래요?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하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롭게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탁합시다. 요청하세요.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이거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대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는 한 번 꼭 구절이 다 설명해야 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야 되고, 그거 설명하는데 1시간은 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노하면 되는 거야. 그걸 뭐 구질이 그걸 찌질을 맞게 되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집사님 대신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 사람도 기분 안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 힘들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러면 싸움 나는 거야. 싸우자는 거예요. 붙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이지 마세요. 끊을 바늘 끊으셔야 돼요. 부모나 시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자식에게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거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인 삶은요, 이런 거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올가매요. 정신적으로 올가매고 생각을 묶어요. 뭔가 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그 누구도 해도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예요? 우상이다. 내 안에 착한 아이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다 당신 착한 아이 대사라고 하는데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당신 착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교도소에 가서 다 얘기하지. 당신 착하게 사세요 하고 말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실 수 있느냐? 아무도 부실 수 없어. 내가 부셔내야 돼. 내가 깨트려내지 않고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감정을 어떤 사람 얘기해요. 감정 표현하세요. 나 감정 표현 잘하는데요? 근데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 표출이죠.
그것도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머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행복해 보이시네요.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하진 않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언제 얘기해 봤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언제 얘기해 봤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언제 고백해 봤어요? 기억 안 나요. 까마득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서툴러요. 감정 표현을 안 해. 감정 표현이라고 해봐야 상황을 묘사하는 거야. 막 누군가 웃고 있고 재밌는 거 하면 재밌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이 아니라 표출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좀 슬픈 것 같아요. 나 오늘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나 오늘 조금 기쁜 거 있어요. 나 오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을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울긴 왜 울어. 근데 울어야 되는데 못 우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면 그거 바보스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울어야,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울어야 행복한 거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몰랐어요.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지. 몰랐어요.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매일 똑같이 예배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울지 못한 지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 안에 감정이 메말랐었구나.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심령이 메말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안 되면 바늘을 찔러서라도 웃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찔림 때문에 울다 보면은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와서 울으라고. 울다 보면은 내 한탄 하다가 울다 보면은 그것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정 표현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은요, 우리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최고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뭐예요? 눈물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웃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별로 없어. 근데 우리의 눈물은 받는다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근데 우리는 울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 살아요, 늘. 그럼 우시기 바랍니다. 늘 우셔야 돼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여보 나 오늘 행복해 라고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평소에 한 거의 몇 달을 못 가다가 올해는 아침에 사실 어제 커피를 먹고서는 거의 밤에 거의 잠을 막 자닥깨다 했어요. 거기다 새벽에 막 다이가 깨가지고 요즘에 이제 은혜가 들어가려나 이제 악한 것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나오고 여기저기 막 어둠이 있고 막 다이한테도 공격이 왔는지 밤에 새벽에 깨가지고 무섭다고 왔어. 그때만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항상 다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항상 다이를 통해 역사한 거나 저는 깨닫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축사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밤을 설친 거야. 거기다가 밤새워도 밤을 홀랑새고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밤을 샜어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어차피 잠이 안 되니까 운동하러 갔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아침만 해도 맑았거든요. 지금은 몰라도 아침 맑고 오랜만에 운동하고 거기에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냐고 몇 편의 설교를 좀 듣고 그러면서 찬양을 이제 제가 관련된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 찬양을 안 불렀었네.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찬양을 좀 들려드릴게요. 겸사겸사. 제가 더 좀 옷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나가지고. 네. 살쪄가지고 사실 웬만하면 안 벗으려고 썼는데 이게 더워가지고. 제가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히스윌이라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됐는데 이번에 하는 주제랑 참 맞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제가 한 곡씩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까먹었었어요. 겸사겸사 그냥 한번 한 텀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한번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가사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잠깐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가 내가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이 노래 듣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그냥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이 실패했던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안에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아멘. 여러분, 돌아가는 길 내가 편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가서 살았더니 행복할 줄 알았더만 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혹시라도 내가 너무 멀리 와서 주님 앞에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봤더니 하늘을 봤더니 하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나의 음성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 돌아왔다 생각했는데 가까이 보니 돌아가는 길은 너무 짧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던 건 그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상대의 내 감정에 있어서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억눌려 있는 거예요. 늘 착한 아이로 사람들 앞에 시선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의 존재를 이해해주는 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를 받을 때 진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어진대요. 내가 위로를 받아봐야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까지 나는 힘든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버텨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위로를 받아보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정받는 게 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가장 이번 나에게 투자하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그냥 세신 한번 받아보세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벌써 좋아져. 뭔가 대우받는 것 같아. 때밀이 하나만 받아도. 아니면 여러분 가서 마사지샵 끊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내가 몸이 아플 때 그거 한번 마사지 받는 것도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케어해준다는 게 참 그것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갈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마사지건 좋은 거 여기 있어요. 중고집에 사다 준 거 있을 테니까 그걸 잘 문질러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정 위로 받을 데 없으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한의원 가면요 10,000원이면 받을 수 있어. 거기서 침 맞고 뜸 뜨고 오시면 그것만 해도 많이 회복돼. 우리의 생각보다 정신이 눌려 있으면 몸도 많이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내가 대우를 받게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되면,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정말로 바닥에 있어서 어떤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정말 힘들 때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맨날 눌려있고 사람들 눈치는 계속 봐야 되고 어디서 억눌려서 폭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목욕탕 한번 가셔서 땜밀 한번 물고 오세요. 그럼 훨씬 나아져요, 기분이. 그런 다음에 기도하러 오시면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사실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 주면 참 좋아요. 당신 힘들지? 얼마나 어려워? 힘들었어? 라고 위로해 주고 케어해 주면 좋은데 사실 다들 치열한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누가 나만 보면서 위로해 주고 따라다니면서 격려해 주고 따라다니면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막상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엄청나게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엄청나게 알아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벌써 인생 바뀌었지.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외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던, 어떤 실패를 경험하던 있는 그대를 받아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있는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웠고 아프 있는 모습대로 주님이 오면 뭐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팔 벌려서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항상 정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하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영 가운데 주인이신,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영적인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영에 모셔두셨지만 그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존재하는 영역, 이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요 마귀한테 여전히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지만 결국 내 삶 가운데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주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내 육신의 집을 짓고 있는 마귀에게 늘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망의 우상을 만들고 내 안에 착함이라는 우상,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우상들을 내 안에 만들면서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뭐로? 내 안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걸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가둬버린 거예요. 못 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해도 나는 착한 애 되니까 안 돼요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쇄해야 돼요. 감정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아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열매가 나오고 그때 희락의 열매가 나오고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영적인 삶이 되어줘야 돼요. 결국엔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함정들과 진들을 쳐놨단 말이에요. 주님이 왔다고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단순간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 싸움들을 해나가야 돼. 마귀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심겨넣은 지뢰들을 발견해서 파집어내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눌려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부모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눈치 보느냐고 억눌려 있습니까?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의무감, 부족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눌려 있고 마귀의 밥이 되고 있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고 슬픔 속에 잠겨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끊어내세요. 뭐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바꿀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의지를 갖지 못하고 내가 계속 끌려다니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침범해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슬프게 만들고 억울하면 그 슬픔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고, 온갖 세상에 억울함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어. 온갖 슬픔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스스로 만든 진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 허무한 시간들, 그럼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건데요? 아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붙드시는 분, 내 삶을 온전히 영위하시는 분, 나와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형상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우상이에요.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스스로 만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우상에 대한 정의였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 사람들.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미련하여져서 사람들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야. 사례가 내 하나님이고 리브가가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의 사랑할 대상은 오직 나다. 오직 나를 사랑하라. 오직 나를 경외하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를 인정해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언제까지 세상 것에 매여있고 스스로 사람들의 평가 안에 갇혀서 스스로 착한 척만 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속은 문드러져 가는데 착한 척만 한다고 그것이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의지하고 결단할 때 주님이 파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착한 아이를 벗어버리세요. 저도 벗어버리려고 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착한 아이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뭔가 되느냐, 사람들 앞에 시선에 늘 두려워하며 그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내 자아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도 맡기세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좋았던 애가 대학교 가면 갑자기 일탈할까요? 착한 아이로 살아왔던 거예요. 엄마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니까. 엄마한테 눈치 보느냐고 착한 아이로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착한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대학 가니까 일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끌려왔던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였어? 먹고 마시자, 술 마시고 친구들과 놀아다니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허락을 기를 주세요. 그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막 두려웠어요. 옛날에 막 지은이나 나래나 막 얘네들이 대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참 착실했던 아이들인데 갑자기 대학교 가자마자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교회도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착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교 가자마자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왜 세상 속에 빠집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하나님 하시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들을 겪어와야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믿음을 양보해 주세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올해 늦게 가졌으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가졌어.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너무나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늘 품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첫째 아이는 정신박약이 걸리고, 둘째 아이는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학교를 온전히 진학하지 못했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 나 잘 키우고 싶은데, 늘 기도하면서 잘 키우는데 애들이 빗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너무 품 안에 자식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게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지, 나의 믿음을 그 아이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택했으면, 그 아이를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착한 아이 만들지 말고 착한 자녀도 만들지 마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게끔 우리는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 개인에게도 질문하세요. 나는 착한 신앙을 하려고 여러분 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있는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나 믿음 하나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됐다고, 짬밥 됐다고, 직분이 있다고 있는 척하면요, 그때부터 평생 고난의 길이에요. 평생 누가 도와줄 수 없어. 믿음 있다고 하는데 누가 뭘 할 건데,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데 누가 뭘 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도움을 구하세요. 붙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불러불러 하지 못해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나갈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진단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걸리는 게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내 안에 욕망이 넘쳤었네요. 내 안에 상실의 큼이, 상실로 인한 너무 큰 상처가 있었네요. 내 안에 착한 신드롬이 있었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날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라도 내 안에 사람들로 인하여져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나의 감정을 소모하면서 늘 나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내가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지, 혹은 나의 안에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의 틀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착한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만들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척 당하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습 가운데 나를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내 안의 모습 속에 늘 신경 쓰며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걸 양보해줘야 된다고 아버지 거절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늘 이렇게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이 아버지 어둠들, 슬픔들, 멍들려 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족한 영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인낼수록 위카라 위인낼수록 위카라 레렌낼수록 위카라 와바바바바바바